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0일 오후 중고청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찬양 359장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연은 찬양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정답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다음은 두 번째 찬양 주찬양 231장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기 찬양이십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기. 함께 노래 부르기.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게 오랜만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제가 주하는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하는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영원한 삶 삶이죠? 자만하는 것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하는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양을 요즘 그렇게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정말 몸도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찬양할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상황이 2주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 중인데 이 2주가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유경화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렇게 한빛교회 이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한빛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결혼 이후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의 문제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교회와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신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남은 시간들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공광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한빛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중고청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후 예배는 앞으로 인물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사람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히 공을 들이시고 신경을 쓰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실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 후에 흙으로 친히 빚으셔서 아담의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정성을 다해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의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도 할 줄 알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식물에는 이런 영성과 인격성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관리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까치가 집을 짓는 모습이나
지금 까치가 집을 짓는 모습 혹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창조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달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성을 가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미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혼과 육체도 있지만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체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신앙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마존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30절에 보면 아담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땅을.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낙원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거해야 할 곳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농사 짓는 거다.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고 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쉼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철마다 심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00평 정도 밭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식물로 먹거리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잘 돌보라고 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먹거리를 식물로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노아 홍수 이전에 먹는 것이지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손 낳아 기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은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임을 알게 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말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금해놓았지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안 되어 보여서 누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외로워 보여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냥 창조하시고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지금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고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뛰면서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낙원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 행복을 깨트리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한 짐승인데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는 것,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불행하게 만들고자 애쓰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무언가 자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거, 그 마귀 역사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뱀은 아담을 먼저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와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사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틀리게 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 말씀을 가감하고 취사 선택하여 가르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조금 바꾸면 괜찮겠지 하다 보면 그 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킴으로써 뱀이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뱀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뱀이 하와를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마귀한테 넘어가면 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미혹에 넘어가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된다는데 막 그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건데 막 그냥 자꾸 보게 되고 자꾸 그냥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고 유혹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예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한 번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두 번 하다가 못 헤어나와서 중독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와가 먹고 나니까 큰일 났지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말지 그것을 따가지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결국 자기도 먹고 남편에도 먹어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특징은 혼자만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세요. 혼자만 죄 짓습니까? 무리를 지어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도 넘어가요. 아담처럼 신앙이 좋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마귀가 뱀이 직접 아담한테 와서 먹으라고 했으면 아담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지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죄짓도록 미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 성수하라, 거룩하라. 이런 것처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죄로 미움, 시기, 질투,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일주일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도 안 걸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 있잖아요.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원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발생된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의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알게 하는 한계선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창조의 법칙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한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잘못을 아내와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주니까 나도 먹은 겁니다. 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와를 지어주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잘못이고 하와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와를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죄를 인식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와가 아니거든. 아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셨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수많은 인류는 저주 아래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처럼 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겠지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거하던 에덴 동산보다 우리가 갈 천국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아담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와 온 인류가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는 저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천국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5장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 사랑에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높아르는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밤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11조와 또 주중연금 또 감사헌금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의 강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를 지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힘을 내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예배 기도는 김희숙 권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 부흥 이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한빛교회 중도청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